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저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들 노래를 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네 노래 대회에서 1등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마이크 잡으면 다 가수입니다. 전 거의 안 가지만 아이들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노래방을 이렇게 휴가 때나 이렇게 가서 보면 방방마다 가수들이 있습니다. 참 노래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 잘하는 나라에서 가수로 먹고 산다는 거, 이게 쉬울까요? 노래를 잘한다는 건 이 듣는 귀도 굉장히 발전해서 보통 노래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는 커서 가수가 될 거예요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노래 잘하거든요. 그런데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대체 이 가수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시고 또 대중에게 인기받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이럴 거예요. 와, 도대체 얼마나 노래를 잘하길래 노래로 먹고 살까? 물론 노래 잘한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수, 노래를 업으로 대중에게 인기를 가지고 살면서 삶을 영위하고 자기의 삶을 가치를 실현하는 이유는 노래를 잘한다 보다도 더한 게 뭐가 있는 겁니다. 나훈아 선생님만큼 노래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감히 가왕의 노래를 제가 평가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나훈아 선생님의 삶을 대중들이 알길래 그를 존경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는 어떤 가수가 좋아할 때 그 사람의 노래만 듣고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야, BTS가 뭐가 좋냐? 그냥 막 춤만 추고,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까지 될 때까지의 땀과 노력을 우리 젊은 아이들이 압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개성과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 예술적 능력을 애들이 영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대에 설 때 내가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겁니다. 그 각각의 사람들의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노래 잘한다고 가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노래도 잘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라는 건 노래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노래는 당연히 잘하지만 그거 외에 사람들이 듣고 싶게 만드는 인격과 삶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코미디언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재석입니다. 그의 별명이 있습니다. 유느님. 우리가 하느님 그러죠? 유느님이라고 칭송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재석은 웃기지 않습니다.
유재석은 개인기가 없습니다. 유재석은 예전에 마이크를 잡으면 벌벌 떨던 사람이고 카메라 들이대면 말을 버벅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미디언 가운데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유재석을 코미디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유재석은 누굴까요? 유재석입니다. 유재석을 코미디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코미디언으로 시작한 사람이지만 그는 그냥 유재석입니다. MC도 아닙니다. 그는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코미디하고 다 하지만 그냥 유재석입니다. 왜 사람들이 유재석을 보면 웃을까요? 물론 그가 웃음 포인트를 잘 알아서 쇼든지 뭐든지 뭐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잘 이끄는 건 아주 기술적으로 능통합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하는 모든 연예인들을 다 설득하고 만나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려고 애쓰는 건 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유재석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고 그 인간입니다. 웃긴다고 코미디언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래 잘한다고 가수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연기 잘한다고 영화배우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지요. 예수 믿는다고 다 전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 배웠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막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니 예수 믿어도 특별한 게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재석이 등장하면 웃으려고 준비합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도 까르르 웃습니다. 툭 튀어나온 입으로 아무 말도 아닌데 막 긴장하고 웃습니다. 그냥 유재석 등장하면 유재석이다 하고 난리칩니다. 내가 유재석을 공항에서 봤어. 아마 하나님을 봐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유재석을 좋아하는 겁니다. 나훈아를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유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문세를 좋아하는 겁니다. 힘들게 살다간 고호를 좋아하기에 고호의 미술을 보는 겁니다. 지금 미술대학 다니는 친구들에게 고호보다 더 잘 그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고호의 작품이 인류 문화유산인 것은 그의 삶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이유는 그의 교리대로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 앞에 오늘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우리 모두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천국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 복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말은 뭘까요? 아니, 여러분이 나 예수 믿어 너무 좋다, 예수 믿어 너무 좋다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말은 뭘까요? 그냥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그거 100년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걸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가 인사하면서 그가 지금 교리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오늘 읽은 말씀에 교리가 함축되어 있으나 그가 지금 교리를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문구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감정, 그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지, 왜 그렇게, 더 놀랍게는 오늘 말씀에 정말 이 시대의 기독교인도 부끄러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가 구원받고 나서 보니 모든 인류가 보이더라는 거죠. 이 작은 나라만 해도요, 저 사람 공산주의야, 저 사람 민주주의야, 저 사람 전라도야, 저 사람 경상도야.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게 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당대의
바울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표현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 대상이 바뀌었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놀라운 구원을 감격적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좋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좋아 죽겠어요, 나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의 표현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복음으로 빚지고 산다. 이겁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게 미안하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 이 진리를 만나서 너무 미안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엄청난 걸 좀 알려줘야겠다. 그걸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 이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런 빚진 자로 산다면 내가 전도 좀 못해도, 내가 논리가 좀 약해도,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못해서 성경을 줄줄줄 말할 줄 몰라도, 내가 그냥 어리버리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 하는데 하는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해도 우리의 삶을 본 그들은 내가 복음에 감격하고 내가 복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그냥 좋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노래를 듣고, 웃기는 말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며 웃고, 감동스러운 스토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의 연기와 그 자체가 좋고, 심지어 그 사람이 악역을 해도 그 사람의 연기가 좋고, 그 사람이 죽는 역할을 해도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함께 울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된다면 얼마나 겸손히 세상에 나갈까요? 말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좌다우다 따지지 않고. 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빨갱이입니다. 빨갱이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빨갱이는 좌파가 아닙니다. 빨갱이는 선동하여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을 빨갱이라고 합니다.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 이익에 참여하지 않고 그 이익을 만드는데 고생하지도 않고 이익이 생긴 곳에 가서 선동해서 구조를 바꾸고 법을 바꿔서 그것을 힘 안 들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파시즘, 곧 빨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빨갱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이 빨갱이가 아닙니다. 좌파에 흐르는 사람이 빨갱이가 아닙니다. 진보주의자가 빨갱이가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고 선동당하는 사람이 빨갱이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돈 벌어보지 않고 선동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빨갱이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에 많고 우리나라도 너무 많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삶에 살지 않고,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막 가슴에 불이 와도 우리의 삶이 증명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투영되지 않으면, 우리가 유재석만큼도 못하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곧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싫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싫다는 겁니다. 교회가 싫다는 게 뭔가요? 건물을 싫어하는 겁니까? 그 십자가 모양을 싫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말하면 너무 똑똑한데 뭔가 기분 나쁘니까. 말로는 못 당하겠는데 뭔가 듣기 싫으니까. 뭐 옳은 소리는 자꾸 하는데 아주 짜증나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데, 순교하는 줄도 알면서 그는 어떻게든 로마 가겠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애쓴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 복음에 빚진 마음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죽으면 내가 거기서 죽겠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도착합니다. 그렇게라도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기가 지금 죄수가 되는데 가는 것이 로마라면. 그래서 그는 사실은 황제에게, 죄수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청원하거든요. 황제가 판단해달라. 이거 로마 시민의 최고의, 여러분 시민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서울 시민하고 로마 시민은 다른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주어진 시민이고 로마 시민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할까요? 한 장관 이상의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세요? 장관보다 높을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보다 높을 거예요. 당시 로마 시민이라면 그 권리와 책임이. 그래서 로마 시민이, 흔하지 않은데 로마 시민이 잡히면 황제에게 청원할 권리가 있는데, 이거 아십니까? 황제에게 청원했다가 실패하면 사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을 당하러 가는 겁니다. 왜? 로마에 가려고. 로마에 가려고 사형을 택한 겁니다. 그의 지금 이게 무죄가 선고될 일은 없거든요. 로마가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그런데 왜 황제에게 대법원 판단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로마 갈 수 있으니까. 물론 거기서 목이 잘려 죽겠지만 거기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으니까. 3년을 새빵살이 하면서 복음 전하고 결국 돌아가시죠. 왜요? 복음에 빚졌으니까. 그게 더 행복한 길이니까. 이게 보통 행복이 아니어서 내 생명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가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이게 안 맞으면 뒤로 한 걸 물러가잖아요.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서원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서원한 것은 나에게 해가 올지라도, 손해가 올지라도 지키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강직한데, 아, 저 사람 한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복음이 구닥다리여서가 아니라, 교회가 타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유대교도 섭렵해보고 헬라 철학도 섭렵해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구약의 모든 것이 복음으로 이해가 되고 헬라 철학의 허점이 보이는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행복한 것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알자마자 마음에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이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죠. 구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가 외국군에게 완전히 포위돼서 굶어 죽는 겁니다. 우리 남한산성처럼, 옛날 남한산성 전쟁처럼 완전 포위해서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그냥 굶어 죽이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마리아에 있던 문둥병자들이, 야, 여기서 굶어 죽으나, 나가서 맞아 죽으나, 가서 뭐 좀 얻어먹자 하고 나갔습니다. 뭐 맞아 죽어도 되고 뭐 고기라도 던져주면 먹고 죽고 하고 갔는데, 그 진영이 비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진영이 비어버렸습니다. 군대가 다 도망간 겁니다. 무슨 일인지. 그래서 그들이 허겁지겁 먹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하는데 한 명이 얘기해줘. 야, 이것들아, 이 엄청난 사실을 저 안에 우리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 저주받아. 다른 사람이 그럽니다. 야, 우리 문둥이야, 저것 때문에 우리 인간 취급했어? 저것 때문에 우리 사람을 봤어? 아니야. 그래도 이거 전하지 않으면
우린 벌받아. 심지어 문둥이여도 인간 대접 못 받는 사람들도 그 엄청난 사건을 보면 말해야 돼. 이건 말해야 돼. 내가 말 안 하면 다 죽어. 이게 행복인 거죠. 하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이런 감성주의가 아니라 이게 복음밖에 없거든. 이거는 복음밖에 없거든. 예수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하는 상대방의 빚진 마음이 있다면 말이 온유해지고 사상에 찌들지 않고 논리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주 조용히 말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근데 어떤 선동하는 사람 날마다 입만 열면 알아? 문재인이 빨갱이인 거 알아? 알았어. 우리나라 큰일 났어. 교회 큰일 났어. 얘 기도해야 돼. 알았어. 너나 잘 살아. 여러분이 분명히 가십니다. 빨갱이는 좌파 공산주의에도 있지만 우파 보수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선동에 빠져서 일하지 않고 선동으로 뭔가를 바꾸려는 것들은 빨갱이입니다. 내가 씨 뿌리고 내가 밭을 갈구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걷어서 먹는 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직장 다녀서 내가 월급 받아 먹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갖고 막 세금 뺏어갖고 그냥 우리한테 쑥쑥 오게 하고, 이건 빨갱이입니다. 일하지 않고 선동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자가 빨갱이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빨갱이라는 말 처음 하죠.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고. 우리가 교회 안에 빨갱이 많아. 좌파가 많다는 게 아니야. 좌파가 뭐 어째서.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가 얼마나 신앙을 지킨 줄 아십니까? 그들 다 좌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다. 좌우가 기독교 진짜다 가짜다가 아닙니다. 우에 빨갱이가 더 많아요. 일 안 하고 거저 먹으려는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로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빨갱이에요. 그거 일 하나도 안 하고 대박 기다리는 사람들 다 빨갱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그거 뺏기겠지. 내가 일해서 그 일한 대가를 먹는 게 기독교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최소한 내가 뿌렸으니까 30배가 되는 거지. 안 뿌리고 남이 뿌린 걸 갖고 가서 저 부자 저거 우리 인권 저거 침해해서 부자 됐을 거야. 저 돈 놈했을 거야. 야 저거 뺏자. 이게 빨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 이게 최고의 행복 표현이에요. 주님 좋아요. 행복해요. 사랑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행사에는 몇 번 찾아오겠지. 뭐 좋은 게 있나? 다시는 안 와요. 비정상이잖아. 남들이 봐도 비정상인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약의 율법주의를 완전히 극복하고 헬라 철학의 인본주의를 완전히 극복한 오직 복음, 굿 뉴스, 뉴앙겔리온, 굿 뉴스, 복음으로 빚진 자. 이게 기독교인 겁니다. 교회가 커갖고 와 하면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LA 다저스 스타디움에 반도 안 돼요. 저기 미국에 가시거든. 우리 LA 많이 가잖아요. LA 가면 꼭 LA 다저스 그 야구장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한국의 어떤 큰 교회도 코딱지만하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설악산 케이블카 타고 갔다가 중국 장각의 케이블카 한번 타보세요. 이건요, 로켓 타고 우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갔던 여자 목사님이요, 무서워서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저는 지렸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걸로 전도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복음으로 빚진 자의 삶. 이걸 그냥 내가 빚진 거야. 이 사람한테 내가 미안한 거야. 이거 내가 알고 있어서 미안해. 나만 알고 있어서 미안한 거야. 막 뺏은 것 같아. 저 사람이 아직 모르는 걸 내가 뺏는 것 같아. 어떻게든 저분에게 이 예수를 전해야 돼. 이 내가 빚졌어. 이건 말 안 하면 말도 안 돼. 이거는 그가 나를 싫어하든지 그가 내 의견에 동의를 구하지 않든지 어쨌든 나는 저 사람한테 빚이 있는 거지. 마치 할머니가 손주한테 밥 한 공기 먹이는 것처럼. 손주가 싫어 안 먹어 뭐 이렇게 하죠. 애들이 요즘 애들은 안 통할지 몰라도 우리 때는 애들이 밥 안 먹으면 다 비행기 놀이였죠. 휘 비행기 쏙 입에 넣어줘. 왜요?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먹여야 돼. 자주 우리 야안 먹으면 네가 손해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손해지 내가. 손주 안 먹는데 내가 손해야. 아세요? 손주는 아무렇지 않아. 내가 죽겠어 내가.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안 먹는데 내가 아파.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을이 되는 거지. 엄마가 잘못했어. 한 숟갈만 먹자. 한 숟갈만 더 먹고 우리 나가자. 엄마 뭐 해줄 건데 한 숟갈 더 먹으면 게임하게 해줄게. 이렇게라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게 진짜니까. 이 밥을 먹는 게 얘한테 정말 중요한 걸 엄마는 아니까. 너무 잘 아니까. 그 배고픔의 고통을 엄마는 아니까. 얘가 놀다가 배고플 거니까. 그게 복음의 빚진 마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복음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이게 예수 믿어 행복하다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나는 좋아요.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건 우리의 감정의 단어입니다. 복음에 행복한 사람의 단어는 이겁니다. 빚진 자. 복음으로 빚진 자. 우리를 만나는 누구든지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고 미안한 마음으로 나만 예수 알아서 미안한 마음으로 내가 말 못해서 잘 전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계속 접근하다 보면 여러분도 유재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저분 때문에 교회 다녀 라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지금 복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내 마음의 빚진 자가 누군지 잠시 접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빚진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 내가 다시 겸손하게 만나야 될 사람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인 걸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머릿속에 잠시 잃어버렸던 우리의 가족, 잠시 잃어버렸던 우리 이웃 떠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처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들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잠시 잊어버렸던 우리 이웃과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빚진 마음을 우리가 털어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